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12제자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졌던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았던 12제자들이 다 같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린 일은 없습니다,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큰소리 쳤던 12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니까 다들 도망가고 숨어있고, 한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자기들이 다짐했던 걸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12사도가 그걸 보고 듣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아멘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를 잡으러 7명이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래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보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만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때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3년 전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배를 잠깐 빌리자 그러더니 배에 올라가서 배를 약간 바다에서 띄워라 그러시더니 그 위에 혼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거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듬뿍 받고 그물을 다 씻어서 채곡채곡 개어놓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다시 그물을 배에다 싣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잡죠. 지금은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이미 그물을 다 씻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다 싣고 깊은 바다로 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고기를 밤에 잡는 것이고 얕은 데서 잡는 것인데 낮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내려오는 동안에 고기가 다 도망가고 말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때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지만 나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고기의 움직임을 잘 아는 이분, 그분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고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두 형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그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꽁꽁 숨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었는데 다시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혔을 때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리고 고기와 그물을 다시 버리고 헤엄쳐 나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 이후에 최후의 조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숯불에다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먹어라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먹어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어떤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 그렇게 배짱이 없니? 믿음이 없니? 내가 3년 동안 너 같은 걸 가르친 게 참 안타깝다. 갈라면 가야만 너 아니면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쫓아가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음식을 대접해서 아침에 조찬을 먹여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얘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죽었을 때 멀리 부인하고 도망가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목숨을 바칠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아직 12제자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으므로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조반을 먹인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제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12제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다 한 사람 고린도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모였었는데 다 떠나가고 약 120여 명 정도 남았을 때 성령이 임재하였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2제자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자는 엄청 많은데 사도가 아주 드물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사도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너무나 제자화는 잘 되어 있는데 사도화가 안 되어 있어서 배우는 학생들은 많은데 나가서 가르치는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 없어. 사범대학을 다니기는 다니고 제자는 되었는데 이제 가르치는 사도로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해.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가라. 제가 3년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서 CTS에서 CBS에서 제자에서 사도로 가라. 복음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켜라.
성령이 역사하면 사도행전의 기적 같은 역사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12제자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복음에 3,000명 5,000명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성령 받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12명 남겨놓고 다 흩어졌어. 5,000명 모이던 교회가 12명 남았다. 그러면 그 교회 망했네, 망했어. 아니 목사만 많고 성도 하나도 없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니 3,000명 5,000명 모이던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12명 목사들만 남고 다 흩어졌어. 아무도 없고 망한 교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멋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의 죽음은 달라요.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저 사람 속에는 마귀가 충만하구나. 어떤 사람은 마귀의 단어, 마귀가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하는 천군천사 다 선남선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가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약하게 받아서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해서 밥도 못 먹는 주제인데 그거 어떻게 죽만 먹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 걸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멋지게 떠나갑니다. 그 장례식이 끝나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참 안타깝다, 성령 받은 사람이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고 그 흩어진 3,000명 5,000명이 나가서 뭐 했느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필리포스 한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2제자들도 잘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필립 집사가 자기 같은 동지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보면서도 나도 가서 복음 전하다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에게 중풍병자, 못 걷는 병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 역사를 필립 집사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충만한가, 마귀가 떠나갔는가, 귀신이 떠나갔는가, 질병이 고쳐지는가 가보자. 그래서 집사를 세웠던 초대교회 12사도가 집사를 세웠는데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어. 진짜 빌립 집사가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다니느냐, 부흥사가 되었느냐,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된단다, 가보자. 아니 우리도 잘 안 가고 그러는 동네 사마리아까지 갔단 말이야,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 가보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교회는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10년 다니면 집사 되고 20년 다니면 권사 되고 30년 다니면 장로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한국교회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확인하고 직분 주는 교회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아멘. 단 한 교회.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장로님 42명을 세워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몇천 명 교인을 제가 하고 한 3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 대보도 엘림수양관에서 매주 한 달이면 한 40-50명의 목사님들 전국에 난다긴다는 부흥사들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성령 받았냐 전 묻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못 받아서 그냥 목사가 되면 의뢰의 성령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 아래, 저 정도 목사가 될 정도면 하나님 불렀고 그래서 되었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런 생각에 불러서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해. 아멘. 내가 복음을 말하기도 하고 복음이 아닌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아멘. 심지어 목사가 목사를 까고 아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부족하면 기도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 안 받고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사회에서 제일로 인정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멘. 또 대대로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신앙 생활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학대학생, 사회 국회의원, 사내들의원 공회의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차 타고 오면 최고의 엘리트 신앙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네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아멘.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아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노예가 안수를 받은 목사는 될 수 있지만 성령 안 받으면 천국은 못 가요. 아멘. 천국은 못 가요. 아멘.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아멘 안 한다고 성경을 집어던지고 더러워서 못 먹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서 지금 수포하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은 아직 성령은 받은 분은 아닙니다. 학력은 세상에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 2년을 나오고 대학원 2년을 나오고 그리고 목사 한 수는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 니고데모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아멘. 아멘. 근데 그가 변해서, 그 상담 후에 변해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잡혀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변론하던 사람이 니고데모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다 죽어갈 때 아무도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다 도망갔어요. 아멘. 거기에 예수님으로 살아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았고, 부모 형제가 버리고 친구가 버려서 저 무덤가에 살던 그 청년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몸을 벌거벗고 찢으면서도 셀프 컨트롤이 되질 않아서 귀신에게 순종하고 살았던 그 청년, 내가 볼래 청년, 산 넘고 물 넘고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주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면서 그에게 붙었던 귀신을 다
고쳐주고 건강이 회복되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 부모 형제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서 간증부흥사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대가볼리로 다시 돌려보내서 간증부흥사로 썼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예수님이 죽어갈 때 죽은 시체가 매달려 있을 때 아무도 와보지 않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침을 받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심이 없어요. 옛날 말에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오고, 정승의 개가 죽으면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막 개 문상을 줄을 서서 온다는 거야. 그것은 정승이 살아있으니까 개 문상을 오면 자기 얼굴이라도 보여서 자기가 유익이 될까봐 오지만, 정승이 죽었을 땐 개도 안 온다 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은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황제가 장례식 치르는, 거의 모략 30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황제들만, 당시에 최고의 황제들, 왕, 이런 사람이 지내는 장례식이에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지만 장례식은 2명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의해서 최고의 왕의 장례식을 치렀고, 그가 자기가 들어갈 최고의 명당, 오늘날 하면 명당 중에 명당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 숨은 제자라 그래요. 숨은 제자. 그 숨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기에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성령이란 항상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초대왕 사울왕, 그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언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나중에 성령 떠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은 왕 사울왕.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승리자의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부모의 뜨거운 기도로 그렇게 태어났던 삼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종 삼손. 그런데 그게 세상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성령이 떠나가고, 자기 성령이 떠나가니까 자기 두 눈을 빼도 관리하지 못해서 셀프 컨트롤도 되지 않아서 두 눈을 빼임을 당하고 노예처럼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다가 죽었던 사람, 주의 종 삼손. 그도 사사입니다. 사사가 되면 뭐하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마지막 죽을 때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사람이 삶을 그때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큰 소리 빵빵 치고 잘 죽었다 저놈의 새끼. 그러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일에 큰 소리 빵빵 치고 돌아다니다가 밤의 색으로 가다가 빛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에 아나니아가 3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그 다음에 속에 또 마귀가 충만하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했다, 마귀가 충만했다 하는 사람이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어떤 날은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날은 마귀가 충만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완전히 정리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 헌금 팔아서 집을 팔아서 드리고도 성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줬더니 성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여러 번 간증합니다. 내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는 소명의식이 언제나 확실해서 성경 13통을 쓰면서 첫머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셨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사하다가 그만둡니다. 어려우면 개척하다가 그만둡니다. 왜? 목숨을 걸 만한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마귀 유혹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으로 가보세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다 같이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아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어. 그러면 야, 저 가정 복 받았네. 지금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월급에서 많이 구제해. 그것도. 그리고 항상 기도해. 누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가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14, 15, 16장에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안 받으면 여기만 바라보고 고넬료 신앙을 본받읍시다.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고넬료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는 겉만 보고 고넬료처럼 신앙생활하면 야, 대단하다. 진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아니라 천사와 대화도 나누고, 얼마든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려라, 성령 줄게. 그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모셔라 3명을 보냈는데 베드로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막 내려와요. 보자기에 쌓여서 잡아먹어라 보니까 못 잡아먹는, 그건 유태인들이 먹는 게 아니야. 못 잡아먹어요. 이거 부정하는 거예요. 또 내려와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어? 못 잡아먹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때 누가 노크를 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 함께 가라. 누가?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그 가정을 따라갑니다. 나는 너네 집에 고넬료 백부장 네 형제들이 네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여서 철천지 원수 같은 놈들인데 내가 너네 집에 오는 것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라고 하기에 왔다.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지금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오셔서 목사님 모시다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목사님 모셨어요.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그 앞에 친구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신방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어떤 가정은 신방 가보면 안개 낀 장춘당 공원이야. 준비가 안 돼 있어 전혀. 그런데 이 가정은 다 준비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쫙 내려오십니다. 8장 44절 10장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예배 드릴 때 거기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게 최초의 성경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47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물 세례를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 받고 시작해서 아직 성령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교회 나온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그 삶이 변화가 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열매가 여기에 사과가 열렸으면 무슨 나무일까요? 좀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기 배가 열렸으면 무슨 나무요? 여기 장미꽃이 피어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장미나무야. 열매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는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게 말과 행동이 열매인데 그 열매가 아주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언어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넬료처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을 못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자의 반열에 서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주 앞에 섰다 가정했을 경우에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형식적인 믿음으로 주일날만 그냥 겨우겨우 나오는 죽은 신앙, 형식의 신앙, 습관적이고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버려 기도해야 돼. 말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받지 않고 모든 게 사회에서 배운 노하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사회적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뱃을 뭐 똥처럼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 지금 떨어져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 성령은 소멸되는 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 왕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렇게 똑같이 40년 동안 쓰임받았던 사울 왕이 끝내는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자기 사위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응? 성령 받지 않으니까 자기 관리 잘못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손도 성령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살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눈가를 빼도 눈이나 두 눈을 빼도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성령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실패적으로 남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2차 전도여행 가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교회가 남겨뒀어. 여기서 개척 좀 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갔다가 그 교회 들려서 부흥회 좀 하고 가려고 그 교회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그 교회를 가봤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인데 성령을 몰라. 브리스길라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인데 성령을 모르니까 12명 전도해놨어. 근데 성령이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르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 걸고 전도해서 12명이나 전도해 놓았는데 성령을 아무도 성령이 있다는 자체도 몰라. 이게 에베소 교회야. 성경에도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 하나의 역사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에도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3절 읽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성령 자체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약 12명의 성도들을 개척 1년 만에 모아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3차 여행 때 가서 사도 바울이 부흥회 하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듣기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래, 그러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안수기도 했더니 그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부흥회를 한 2000회 이상 전국을 45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는데 다니면서 보면은 어떤 교회는 한 3분의 1쯤이나 성령 받았을까? 말도 안 들어. 박수치라고도 안 하고 딱 발짝 끼고 마치 예수님 설교 들으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죄를 사해주고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걸 보면서도 지가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게 이딴 식으로 속으로 부흥에 참석하면 뭐합니까? 엉뚱한 생각하다가 그냥 가는데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사는 사람은요 달라요.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집중하고 사모하고.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장난만 치다가 딴 생각하다 돌아가요. 아멘.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10분의 1만 성령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10분의 1만 100명 모이면 10명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부 형식이야. 교회 와서도 핸드폰만 뒤집어 끄다가 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아멘. 밖에 나오면서 어떤 교회는 우리 수양관에 오면 핸드폰을 입구에서 뺏어버립니다. 못하도록. 그렇게 중요하면 차라리 오지 말고 가서 핸드폰하고 있어라 이게. 왔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형식적인 예배 수두룩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받을 만한 내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에 치고 하나님 이 시간도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주여 주여가 아닌 진실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